작년에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0.4%가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9만 3천 건으로 1000명 가운데서 쉽게 이야기하면 0.8명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볼 때 40대 초반이 가장 이혼이 많았다는 거죠. 1000명 가운데 7쌍이 40대 초반에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10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황혼 이혼율도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000명 가운데서 3쌍이 황혼 이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3위가 가정불하고 4위가 배우자 부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결혼관이 갈수록 변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정 행복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사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상황보다도 성경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비결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특별히 가정에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거죠. 결혼을 했지만은 또 사별한 경우도 있고, 또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 그거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좀 쉬운 찬스입니다. 별로 행복한 가정이 안 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혼식을 주례를 하시면서 한 주례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의 핵심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바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싹 지나가면 그 특징을 보고 그 짐승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발견한 핵심이 뭐냐면 짐승들 가운데는 자신의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짐승과 새 중에는 자기를 돕는 배필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먼저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신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신부 하와의 손을 이끌고 그 신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보았을 때 첫 번째 한 탄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동안 짐승의 이름을 지으면서 짐승들 가운데는 자기를 돕는 배필을 발견을 못했다가 하나님이 데려오는 그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엄청난 감탄의 탄성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탄성이야말로 결혼과 가정 행복의 첫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 속에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친히 만드신 제도요, 동시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던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왜 이렇게 감탄을 했겠습니까? 이 감탄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와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오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간의 부부의 행복이 두 가지가 다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가 뭡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이제 다시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신랑의 100%와 신부의 100%가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100%가 아니라 신랑 50%, 신부 50%, 그래가지고 10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50%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겠죠. 그래서 신랑 100%, 신부 100%가 잘 녹아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 100%, 신부 100%가 녹아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몸 되는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신랑 100%, 신부 100%가 녹아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100%, 신부 100%가 녹아가지고 하나 되는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결혼 모델을 우리 신랑과 신부의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이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 이 신랑과 신부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데,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보혈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바로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이 신부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신부된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한 신랑 아닙니까? 근데 신부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들어가지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한다고 해서 행포를 부려서는 안 되고 정말 아내를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자기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돌봅니까? 그것처럼 그 아내를 돌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가정의 모든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혜를 돋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밀착해서 따르느냐, 이것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제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밀착해서 따라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느냐? 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남편과 아내는 자동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 벌기 바빠서, 아이 키우기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할수록 부부 관계도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결과적으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더 큰 금이 가고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 아닙니까?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가지고 그 수액을 잘 공급받을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남편과 아내, 가족이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액을 잘 공급받을 때에 가정생활에 꽃이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더 예수님에게 밀착하면 할수록 가정에 꽃이 피고 가정생활에 사랑과 화목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모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정말 부부가,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에게 더 밀착해서 가까워질 것인가, 그렇게 노력할 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한 몸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간에 이런 사랑과 존경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 실천이 잘 될 때 그냥 듣고 지나가기보다 참 실천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내게는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9절을 보면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늘 아내를 볼 때마다 최고로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여기고 사랑한다.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그래도 당신은 내게는 최고라고, 당신 만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남편이 거의 매일 밤 12시가 지나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에게 여보 정말 당신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기 누구네 아빠는 거의 매일 경찰서에서 찾아가라는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누구네 아빠는 술이 취하면 집을 찾아오지는 못하는데 당신은 아무리 술 취해도 집은 정확하게 찾아오지 않느냐고. 정말 대단하고 매일 상사와 술을 마시고 싫어도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싫은 일을 한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아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상한 사랑을,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가 돼가지고 이 자상하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안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상하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게 잘 살펴서 남편을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공적인 자리에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남편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을 세워주게 될 때 그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내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아내는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왕을 이길 왕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거꾸로 하니까 자꾸 불행하죠. 세 번째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 성격에 자신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첫 번째가 성격 차이를 안 했습니까? 한 사람이 막 불같은 성격이면 한 사람은 차분하거든요, 대체로. 근데 두 사람 다 다혈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이 다른 것이 좋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를 충돌의 근거로 삼지 말고 서로 조율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로 가족의 생활비 책임은 남편이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막일이라고 하고 외국인들에게 맡긴다는 3D 업종에도 뛰어들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는 기천이 없다 하는 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처자식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한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은 더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안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매달 별로 많지 않은 월급을 받더라도 여보 참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남편은 남편대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오는데
이것이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수입으로 살 수 없으면 아내가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평생 신앙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여보 다녀올게, 인사 대화만이 아니라 밖에서 겪은 일을 아내와 나누고,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 자신의 지금 느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피곤할 때는 쉬게 해주고, 시간과 장소를 잘 살펴서 남편과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부부가 신앙과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남편이 아내와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녀 교육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배우자 때문에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아내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서로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어 가는 오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 되는 비결은 이 부부가, 가족이 예수님에게 더 밀착해서 그 예수 생명을 많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할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부가 행복할 때 그 가정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